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철로역정 21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을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철로역정 이제 순례의 시작을 했죠. 이제 멸망의 도시에서 그가 이제는 이 멸망이 되면은 영원토록 멸망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이제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죽음 끝에는 믿음이 없으면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 순례의 여정,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순례 시작을 할 때에 그에게 말씀한 이제 전도자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에 대한 힘을 주고, 그러면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구냐면 고집쟁이와 유순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신앙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좀 강한 면이 있어야 돼요. 유순한 자 이렇게 가다가 낙심의 늪에 빠져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유순이라는 사람은 돌아가지요.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크리스천이 이제 세속 현자를 만나게 돼요. 세속적으로 이제 아주 좀 지혜롭고 또 나이가 있고 현명한 사람을 만나지만, 그곳에서 이제 크리스천이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전도자의 도움으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어디로 향해서 가면 좁은 문에 도착했을 때에 좁은 문에서 이제 선의의 문지기를 만나서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 가기까지는 항상 악한 영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천이 이제 해석자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다음에 청소하지 않는 방, 율법과 은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같이 우리가 나눴는데, 두 소년이 있었는데 한 소년은 욕망이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가 약속했던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무언가를 막 욕심내고 했던 욕망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내가 있었고, 인내는 아버지 오기까지 참으면서 기다렸던 인내가 있었고, 그다음에 벽난로 한쪽에 보니까 그 불을 끄는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다른 면에 가니까 기름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마지막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마귀는 불을 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원망을 선택하느냐, 불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은혜를 선택하고 인내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한쪽 면에는 마귀고 한쪽 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벽난로에서 그것을 보게 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제 보게 돼요. 그는 이제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서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주님을 떠나가면은 이렇게 잠깐 쉬고 주님을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심판의 꿈꾼 자, 꿈을 꾸고 두려워하는 자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짐을 벗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울타리예요. 그것은 아주 고대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끝까지 그것을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면은 어느덧 이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짐을 이렇게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허례와 위선과의 만남이 있어가지고, 그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나기 전에 천박, 나태, 거만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은 움직이질 않는 것이에요. 쇠사슬에 묶여서. 우리가 정체된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정체돼서 더 이상 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곤고의 산의 기슭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한쪽 길은 이제 위험한 멸망의 길이고, 위험한 멸망의 길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평탄해요. 평탄해서 보기엔 좋은 길이 있고, 한쪽 길은 고난의 길을 만나요. 그래서 고난의 길은 꾸비꾸비 굽어져 가지고 험난한 길인데, 여기서 길을 선택할 때에 이제는 그 직진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이제 크리스찬이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허례와 위선 이런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가는데 거기가 위험과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그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겁쟁이와 불신은 고난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반대로 돌아오면서 내가 가봤더니 너무 위험하다, 거기는 안 좋다, 이 길은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궁전에서 경계의 문지기로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러면서 신중, 분별,
경건, 자애라는 그런 자매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나누면서 다시금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겸손의 골짜기를 가기 전에 무장을 합니다. 무장을 하는데 그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갔더니 네 사람의 선한 동행자가 있어서 거기에게 이제 맛있는 것을 이렇게 양식을 주면서 힘을 주죠. 그러고선 이것을 갖고서 어떻게 하면 또 이제 아볼로온과의 전투, 사단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앞 좀 피해를 입었지만 생명의 이파리로 다시금 새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또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참 어려운 곳으로 가서 거기에 악한 사람들의 자손들, 그 다음에 도랑이 있고 거긴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도랑, 그리고 지옥의 입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많은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 사악한 마귀가 옆에서 떠들고 마귀 떼가 와서 그를 위협하고 교양과 이교도라는 어떤 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거기를 지나서 이제 크리스천이 이제는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믿음이라는 사람이 앞서가면서 크리스찬에게 큰 힘이 되어져서 믿음이라는 사람과 만나 같이 가죠. 믿음과 만나고 이제 가는데 이 수다쟁이 말이, 이 수다쟁이 여러분들 우습게 알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수다쟁이를 뭐라고 하면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만 있고 움직이지 않고,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아주 어지럽히는 것이요. 말로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말로 이제는 판단하고. 그래서 이 수다쟁이를 만났을 때 이제 전도자를 만나는데, 전도자를 만나서 말씀에 대한 것을 좀 더 다시금 되새겨 줍니다. 왜냐하면은 어디를 들어가기 위해서? 허영의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허영의 시장을 들어가겠는데,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서 여기까지만 나왔나 보죠.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믿음이라는 사람이 순교하죠. 믿음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이제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같이 동행하게 될 때에 누구를 또 만나면 사심을 만나죠. 사심을 만나가지고 사심과 동행한, 나중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세상 욕심, 돈 사랑, 구두쇠. 그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내용이 우리가 여기까지 온 내용들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사심이라는 사람, 저번 주에 이제 사심이나 세상 욕심, 돈 사랑, 이 구두쇠의 대화가 뭐였냐면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교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 종교를 이용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그랬을 때 이 세상의 행복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눈앞에 놓였을 때 목적 달성을 위한 종교 행위는 옳은 것인가 했을 때 이들은 옳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종교가 이용돼도 괜찮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크리스천의 대답은 바로 뭐였냐면은 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 불법이다. 작은 종이 차이 한 장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내가 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종교를, 예수님과 종교를 이용하여 현세의 쾌락과 유익을 얻는다라는 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 종교를 이용해서, 믿음 생활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구분하지 않으면은 어느덧 정말 그 유혹이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세상 목적, 세상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잘 저기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랬을 때에 이 목적을 위해 종교를 가졌던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이 예화를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은 이 야곱과 그 아들들 나오잖아요. 세겜에서 딸 디나가 이제는 좀 겁탈을 당하고 아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34장 23절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할례를 하자. 그들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자, 주의를 지키자.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과 짐승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뺏겠다는 것이에요. 뺏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딸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오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목적이 잘못된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큰 이탈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앞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 주신 이 삶, 때로는 힘들지만 분명히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그 은혜가 먼저 돼야지 우리가 뭐냐면은 목적이 유익함, 세상 유익함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를 결코 은혜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늘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믿어야 되죠. 오늘 나오신 분들 아마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공부를 잘 됐어, 공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연한 건데 어느덧 목적이 바뀌어 버렸어요. 주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면은 장사가 잘 되게 해주셨는데 이게 너무 주된 거야. 장사가 잘 되니까 권사님 왜 수요 예배 못 나오셔요? 수요 저녁 때 손님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제가요 뭐 11조를 빼먹는 것도 아니고 주일을 빼먹는 것도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장사가 안 될 때는 나와서 기도라도 열심히 하시다가 잘 되니까 어느덧 이게 목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해해 달라고. 점점 그가 믿는 것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믿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믿게 되고 지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 지혜 달라고. 제가 참 공부하면 하나님 이게 기억이 돌아서면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는데 이거 막 공부만 하면은 이게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야, 안 돼도 아멘은 해야지. 이럴 때 니들이 공부만 하면은 기억이 막 나는 거야. 그리고 막 문제가 이 푸는 게 왜 이렇게 재밌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이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1등 하네. 근데 점점 그 전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니네 엄마 닮아서 너 공부 못한다. 그래서 포기하고 살았는데 공부 잘하니까 그렇지. 그 머리가 어디 가겠냐. 넌 나 닮아서 너 괜찮다. 그러면서 얘한테 점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도 전에는 기대를 안 했는데 선생님도 야, 너 이러면은 야, 저 좋은 대학교 너 목표로 둘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잘하게 됐는데 그 은혜가 아니라 나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그러면서 주일날도 야, 너 예배 드리고 지금 우리 2부 순서 어디 갈 건데 어디 갔더니 나 공부하러 가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자부심,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 그전에는 누구도 기대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막 살고 그냥 기도하고 은혜스럽게 살고 그랬는데 점점 뭐 하나가 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랑 뭐 상관없겠죠?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다네요. 솔로몬도 지혜를 주니까 지혜의 그 은혜가 뭘로 바뀌어요? 타락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종이 한 장 차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 목적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원종수 목사님 간증 듣고 살았잖아요. 그 원종수 목사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책이 머릿속에서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책이. 그 책이 머릿속에 넘어가는데 그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잘 되니까 바쁜 삶을 살고 그가 선교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생을 안 기르는 것, 교회를 안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수요 예배가 걸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걸리니까 하나님 그 병원. 근데 그분이 나중에 크게 깨닫고서는 어떻게 그 병원을 빨리 처분하잖아요. 헐값에. 왜? 자기가 예배, 하나님이 한테 드리는 그 예배를, 근데 그 병원만 있으면 신학생을 키울 수 있고 교회를 지을 수 있고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고 많은 유익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분이 기도하다가 내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돈에 얽매이는 거. 그래서 이게 종이 한 장 같지만 여러분들 이거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이겨내고선 했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 들었다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두 번째, 종수야 내가 너한테 무엇하여 줄까? 이 두 번째 음성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해 내가 하나님을 내 밑에 두고선 내가 하나님을 떠먹이듯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우리에게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목적을, 하나님 믿는 목적을 정말 감사한 은혜와 하나님 이것으로 살려고 하는 자와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목적을 두고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끝에서 보니까 교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엄청난 결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예배를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할례를 받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것을 뺏으려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유익된 것을. 그래서 또 누구도 나오냐면 가룟 유다도 나오죠. 가룟 유다는 돈 주머니를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냐면은 돈을 위해서 많은 돈들을 하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은 자기한테 유익되는 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의 사람이 되죠.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가 안수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더니 이제 다 내려놓고 따르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도 내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돈을 드릴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돈으로 사고 그것을 능력을 가져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정죄하죠. 성령 받는 능력을 구하니까 베드로의 정죄의 선고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교적이고 위선적이고 마귀적인 망상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행한 바에 따라 정죄를 받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아까 전에 사심, 세상 욕심, 돈사랑, 구두쇠 이 사람들한테 이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을 하면서 이것을 목적을 위해서 세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은 책망을 정죄를 선고해요. 근데 이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점점 그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에 굳어져요. 사람이. 거기에 굳어지면은 누구 얘기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나이를 드시는 분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 이 교만한 자들은요 절대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중심되게 생각하고 남의 얘기를 듣질 않는데 크리스찬과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사람이 선고를 해요. 저들이 사람의 선고에도 대꾸하지 못할진데 얘기를 하니까 거기 대꾸를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은 대꾸하지 못하실 때 하나님의 선고를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사람의 선고도 듣지 않고 결국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여러분들 이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게 될 때에 무엇을 만나냐면 이제 은광을 만나요. 은광을 만나는데 거기에 누가 욕하냐면 대마 들어봤죠, 여러분들? 대마초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은광이라는 것을 만나는데 그 은광이라는 것은 돈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언덕에 은광이 위치해 있어요. 은과 금을 이제 채취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위치에 있는데 거기는 희귀한 금속인 은을 보려고 입구로 갔다가 발 밑에 디딘 땅이 꺼져버려 죽임당하거나 불구자가 되어 평생을 고생스럽게 살게 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유혹이라는 것은 결코 작지 않아요. 끊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담배를 안 펴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 그거 끊으면 되지. 근데 담배를 펴본 사람은 그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겠냐 이거예요. 도박에 안 빠져봤기 때문에 도박 왜 거기 미치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빠져보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이런 작은 유혹인 것 같지만 사람이 혹하게 되는 것이요.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데마라는 자가 이들을 유혹합니다. 와서 여기에 희귀한 그런 금속들, 은도 있고 광물이 있는데 요거를 잠깐 구경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셋이 너무 좀 떨어져 앉아있어. 모르게 친하지도 않은 것들이 같이 너무 붙어 앉아가지고 너네 둘은 진짜 닮았다 야. 진짜.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 희귀한 광물을 좀 보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한 번만 먹어봐. 한 번만.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심이 없어버리면은 한 번만, 한 번 빠지고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고 큰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데마가 유혹을 해요. 와보세요. 여기 좋은 곳이 있어요. 했더니 소망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한테 한번 가봅시다. 저기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뭐 귀한 것이 있다 그러는데 혹시라도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혹시라도 한번 가봅시다. 근데 크리스천은 절대 자기가 들었던 것이 있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끊어요. 그래서 이 데마의 유혹이 있는데 데마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천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당신은 이미 스스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길의 주인과 원수가 되었는데 데마라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데마가 원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어째요? 우리들마저 당신과 같은 정죄를 받고도 당신과 같이 정죄를 받도록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까? 그 여러분들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가끔씩 예전에 보면은 야 나도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이런 사람들 만나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열심히 안 하는데 나도 다 해봤어. 별거 없더라. 그러면서 자기만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잘 믿는 사람을 더 유혹해. 더 알기 때문에 더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해. 그 뭣도 모르는 사람은 어쩔 때는 인정이라도 하는데 오히려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믿어봤던 사람이 더 악랄하게 유혹해서 같이 죽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해서 유혹하는데 이들은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사람이고 바른 길을 이탈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보여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더 잘 보여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면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닮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덧 보면은 나도 오히려 교회에서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고 그러고 그냥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은 나도 올바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교회는 여러분들 지금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 천국에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정말 본이 되는 사람, 은혜스러운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오히려 야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또다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심하고 그 일행은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말에 현혹돼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좋은 거 얻을 수 있을까 하고선 바른 길을 이탈해가지고 거기 가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생활 잘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물질의 유혹이 와요. 어떤 정말 세상의 유혹이 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 잘하는데 한번 생각해봐. 니들 우리 학생들 니들이 수 예배까지 나올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 기훈아? 수요 예배까지 나올 필요는 없잖아 니들이. 학생들이 왜 수요 예배 왜 나오는 거야? 수요 예배까지 나올 필요 없다니까. 주일만 잘 드리면 되지.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무언가 유혹이 땡겨 딱 와요. 야, 수요 예배는 어른만 드리는 거야. 아우, 금요까지? 미쳤어. 주일만 잘 드리면 됐지. 이 시대에 목사님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 필동교회가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작은 유혹이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는데 이것을 이탈하게 만드는 작은 유혹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금이 됐던 친구가 됐던 물질이 됐던 사람이 됐던 작은 유혹이 있어서 그 사람을 딱 만나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것이. 왜? 그 빛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상을 당하게, 영적인 부상을 당하게 되고 정말 영적인 그 상실감이라든지 세상의 성취감이라든지 나를 놔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야, 그래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낫고 이것이 올바른 거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유혹된 것이 바로 있다라는 것이요. 잠깐만 보고 올게요. 갔다가 못 돌아오는 거예요. 갔다가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삼손 제가 설교했지만 두 눈이 뽑히고 놀이개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유혹이 얼마든지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또 믿음의 사람,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생회장이, 우리는 뭐 중고등부 학생회장이 없겠지만 내가 나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나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나 예배 드리며 살아야지,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학생회장이 야, 학생부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너 너무 애쓴다, 수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너무 애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학생회장이 그럼 어때요? 그래 내가 좀 너무 간 거 아니야? 그래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수요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막 기도한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고, 이건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게 바른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이거는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것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한 번만 곁길로 가서 내디디면은 그게 엄청난 파급 효과로 올무로 나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그것은 올바로만 가면 되는데 그런 유혹이 너무 많다는 것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들이 딱 갔더니 거기에 무엇을 보냐면은 어떤 게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이제 돌같이 생긴 어떤 그 사람 모양이 뭐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뭐예요? 거기 글이 써 있는데 보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들이 깨달은 건 바로 뭐냐면은 임박한 심판을 피하게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천사가 피하게 해줬어요. 피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두고 온 재물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뒤로 돌아봤더니 어떻게 해요? 소돔 기둥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는 뭐 뒤로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벗어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올바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고 온 물질과 재산과 그런 마음이 그 탐심에 사로잡혀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탐심된 유혹이 우리를 많이 보게 만듭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돌아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거야, 나 예배 드리러 나가야지, 그러면서 나가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눈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탐욕스러운 마음에 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여인은 소돔의 멸망은 벗어날 수 있었으나 마음속의 탐심으로 인하여 또 다른 심판에 의해 벌을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이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으로 바른 길로 갈 때에 많은 유혹이 있어도 조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런 믿음의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유혹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는데 너무 유혹이 뭐 수예배 좀 안 드리면 어때?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됐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막 이것이 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막 할 때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믿음으로 더 좋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 언제든지 우리는 심판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마음의 유혹은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를 얘기하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은 고라 자손,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어느덧 이들이 뭐라면은 모세, 당신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모세를 이렇게 대항하죠. 그러면서 너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를 대항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가지고 모세를 반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고 자기들이 주관하고 싶은 그 탐심에 사로잡혔다가 심판을 당할 때에 이들의 마음은 뭐냐면은 당당하고 태연한 모습으로 재물을 탐하면서 행인들을 유혹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나도 한 자리 찾아야 돼, 내가 뭐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당당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태연한 모습으로 재물을 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행인들을 유혹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유행과 세상 상황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 그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도 듣지 말고 저 상황을 쫓지도 말고 성경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가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보기가 됐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10장 7절에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그들은 뭐예요? 다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 우리를 도와줬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 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맡기면 더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정말 승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이 유혹의 그런 게 다른 외부의 유혹이 와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발람 나오잖아요. 발람의 유혹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와가지고 유혹을 딱 하니까 어때요? 이들이 그 여인에 푹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우상 숭배하는 것을 딱 제안하고 얘기할 때에 그 여인에 빠져버리니까 우상 숭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저 결혼하지 못한 분들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 마음에서 뭐 그냥 사람만 좋아서 내가 이제 거기에 선교사로 가봐. 큰일 나. 아직 안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아예 마음에서, 야, 나는 꼭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혹시라도 예수 믿지 않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보낸다, 이 음성 듣기 전에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시대로 따지면은 믿음이 그렇게 좋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방 여자랑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너희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솔로몬보다 똑똑하면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 똑똑해도 결혼하지 마. 근데 우리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랬는데도, 솔로몬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여인들의 음행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선 이들한테 이제는 에돔으로 가지 말고 에돔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하고는 화해하면서 이 계약을 하라 했어요. 근데 에돔이 우리 땅으로 못 간다고 하니까, 이게 돌아가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원치 않아 가지고, 아니 그냥 직진으로 가면 되는데 왜 돌아가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원망하냐면 똑같아요. 이 길은 물이 없습니다. 이 길은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고선 하나님을 원망해요. 시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 없는 곳으로, 양식 없는 곳으로 갔지만 책임졌잖아요. 근데도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뭐 하는 것이에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고선 왜 자꾸 물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까? 왜 자꾸 양식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면, 시험하고 원망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1절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이 일은 너희들과 무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려고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세상 소리를 듣지 말고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을 본보기 삼아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중심을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라.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이러니까요, 상황이 이러니까요, 형편이 이러니까요, 예배보다 공부해야 돼요, 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여러분들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먹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 광야길에서 그들은 바른 길을 가다가 이탈해서 원망하고 시험하고 음행하고, 그러다가 그들은 그 길에서 어떻게 해요? 이탈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멸망으로 끝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하나님 것은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려고 하고, 그 바른 길에서 조금만 이탈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죽을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누가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돌봐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본보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 지킬 거예요? 아니면은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들 본보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사자굴에 여러분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나가지고 오늘도 아까 전에 그냥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그냥 너 예수 믿는 거, 그 예수 믿고 막 그런 거 위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예수 믿지 말아라 했을 때에 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깔끔하게 죽여주면 얼마나 고마워. 근데 만약에 너 고문하면 어떡할 거냐? 무서운 거잖아요. 막 손톱을 뽑고 바늘로 찌르고. 너 고문하면 어떡할 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 못할 것 같아.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은, 맞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믿음 지키기가 힘들 것 같아. 그때 여러분들 늘 예배를 드리고 바른 길을 간 사람은 누구를 절대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문당할 때 쭉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거 다 믿는다면은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삶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건 다 순교같이 생명의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놓였을 때에 쭉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누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저 뭐 자기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딱 죽을 때 가지고 나 예수 믿습니다 멋있게 짠 천만의 말씀. 대마도 하나님 믿다가 유혹에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됐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 지금 너 간절히 의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넘어져. 아니, 나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나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막 예배 생활도 잘하고, 우리 기윤이도 막 나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막 그냥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아니요. 매번의 예배가 정말 넘어질까 조심하며 간절하게 믿음을 갖고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온 말씀이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들이 막 으르릉대더니 얼마나 무서워요. 손가락이 머리통만한데 손바닥이. 그래가지고 사자가 막 그래서 딱 하는데 다니엘이 하하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멋지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떨었을까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들어가도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이게 웬걸요? 사자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댐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생각을 한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문을 당할 때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난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그가 이렇게 막 그냥 손톱을 뽑을 때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그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무서운데 갑자기 딱 하는데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여 하고선 저는 거기서 무서워요, 저 안 믿겠어요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끝까지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주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순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매번의 예배가 여러분들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3장 14절 이 말씀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오늘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믿는 자의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은강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